네,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제목은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 첫째로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침.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침. 1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율법 해석과 권면. 율법 해석과 권면 7절로 12절입니다. 세 번째,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함.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함 13절로 16절입니다. 네 번째, 성회를 열고 율법책을 낭독함. 성회를 열고 율법책을 낭독함 17절로 18절입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 보낸 총독입니다. 유다나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총독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성경 에스라를 기록한 학사 겸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느헤미야 성경 바로 앞에 에스라 성경이 있죠. 그 에스라 성경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이 서기관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분이 2차 포로에서 돌아온 거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네,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모여서 결국은 성경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데 여긴 일곱째 달 1일이죠. 그 다음에 거기 13절에는 일곱째 달 2일이 나옵니다. 둘째 날. 그래서 이 유대나라에서 7월 달은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7월 10은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오늘 성경 여기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이 나팔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7월 1일에 율법책을 제사장 겸 서기관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도 되고 레위지파로서 그 다음에 서기관도 돼요. 서기관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습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7월 달이면요.
요즘 절기로 말하면 10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10월 달쯤 돼요. 그러면은 한 7시나 7시 정도에 해가 뜬다고 그러면은 7시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한 몇 시간입니까? 한 5시간. 5시간 정도 이 율법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거기 앉아서 누가 거기서 듣게 됐냐면요. 남자들, 여자들,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한 7살짜리나 한 6살짜리나 아무튼 아이들 중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또 여자들도 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인데도 얼마나 이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여자도 아이들도 또 보통 아이들도 차별하잖아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나와서 율법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다 앞에다 놓고 성경 가르쳤어요. 말씀 전해줬다고요. 또 우리 예수님 여자들의 병도 고쳐줬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 몰래 뒤에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거 고쳐줬어요. 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성경 똑같이 가르쳐 주시고 똑같이 병 고쳐 주시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이게 앞서갑니까? 남녀가 동등이에요. 동등이고 평등이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아이들까지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들 배척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여기도 남자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면 6살짜리 7살짜리도 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 하면은 해 뜰 때부터 12시까지 계속해서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는요 성경책 집에 없어요. 베끼는 시대라. 베끼는 시대 양피지나 파피루스 그런 종이에다가 이 율법책을 베끼고 또 베끼고 그런데 양피지 만들기도 어렵고 이거 하나하나 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쓸 때에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씁니다. 베낄 때 모세가 쓴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베끼고 또 베낀 걸 또 베끼고 그런데 성경을 심지어는 글자를 세요. 한 페이지 다 쓴 다음에 여기 원본의 글자 수를 세고 사본의 글자 수를 세가지고 조금이라도 글자 수 한 획이라도 틀리면 불로 태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글자를 세가지고 거기다 써놔요. 이건 몇 자다. 1756자다. 그러면 여기다 써놔요. 그리고 세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비교해가지고 똑같지 않으면 한 획이라도 틀리면은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하고 사본이 똑같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베끼는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 그거 집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큰 교회나 회당이나 그 당시에 성전에 이렇게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주면은 듣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들어. 성경이 집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이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성경이 한두 권도 아니에요. 뭐 옛날 성경, 지금 성경, 바른 성경, 또 뭐 합본도 있고 따로따로 된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영어 성경도 같이 있고 또 목회자들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 사전
성경이 뭐 한두 권이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집에 성경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구약 성경,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처음에 초대교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쪽복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요만한 거, 또 마태복음 요만한 거, 쪽복음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런 거 있었고, 기도원 협회에서요 공짜로 나눠주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구약 성경도 없이. 신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거, 구텐베르그가 1456년경에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찍어내기, 인쇄술을 발명해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더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옆 오른쪽에는 마띠데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부데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 반다나와 스가레와 무슬람이 섰다. 에스라의 양편에 이 사람들이 섰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이 에스라의 제자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제일 위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성경 박사. 밑에는 제자들. 이 사람들도 성경을 꽤 아는 사람. 율법을 많이 알고 베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쪽에 딱 서서 이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듣고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성경책을 펴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성경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서 듣는 거예요. 서서 들어. 예수님은요, 앉아서 가르치고 산상보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서 계시고. 근데 요새는 거꾸로 해요. 목사는 서 있고 성도들은 편안하게 앉아 있고. 괜찮아요.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다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 듣죠. 있어야 읽죠. 그러니까 막 귀를 쫑긋하게 그 성경을, 율법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6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먼저 대표로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하면서 경배했습니다.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야기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율법을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는 분들이에요. 8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성경책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가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책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가, 뭐 내용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거기에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책을 낭독한 다음에 에스라가 읽으면은 거기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작은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거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 제사장이며 서기관이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율법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달고미한 말씀, 신기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멘의 말씀. 이런 말씀 이제까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정식으로 이런 집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처음 듣는 참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집에도 없고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고 딱 여기 와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또 늘 집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니까 집회를 열고 이런 참 성경을 율법책을 낭독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집에도 여러 권 있는데 여러 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어서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듣기만 해서도 안 돼. 그 말씀을 순종해요. 중국에 처음에 어떤 목사님, 이상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고문도 당하고 그분이 있어요. 지금 한 70 서너 살 됐는데 그 사람이 80년대부터 중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개방이 덜 된 시대에 79년에 그 등수평 시대에 좀 개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요. 지금은요 중국의 그 남경의 애덕 인쇄소에서 공산당에서 이 성경을 인쇄해요. 인쇄해서 팔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이 성경책 발행하는 수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꾸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책 없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자유롭게 성경을 사고 팔 수 있다고.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 한국에서 무료로 성경을 이렇게 막 보급해요. 그러다가 세관에서 뺏겨요. 뺏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관원들이 뒤에서 그걸 팔아먹었어.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곳에 가서 성경 가르치러 갔는데 저기 공산당원들이 성경책 판다고 가서 사러 가자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내준 오픈도어 성경, 오픈도어 그 단체에서 보내준 물고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몰래 보고하려고 하다가 세관에 걸려가지고 세관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거꾸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압수해 놓고선 뒷구녕에 가서는 또 기독교인들한테 성경을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80년 그때에 중국이 이제 기독교 개방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이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로 중국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몰래 보급하는 거예요. 몰래 보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 있다가 성경을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 해요. 모퉁이돌 선교. 그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성경책을 무료로 해야 되는데 $5,000가 필요해요. $5,000. 근데 사모님이 $200밖에 없습니다. $200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돈 주시면 가서 성경 나눠주고 중국에 돈 없으면 그냥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200 준 거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뭐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요새 무슨 일해요? 요새 밀수합니다. 밀수. 목사님이 밀수하면 어떡합니까? 성경 밀수합니다. 성경 밀수.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봉투 열어보니까 몇 달러겠습니까? 4,800달러요. 자, 성경 무료로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 5,00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사모가 200달러 주고, 그래서 이제 4,800달러가 필요한데 어떤 집사가 주는데 4,800달러를 딱 주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5,000달러. 그거 가지고 성경을 이제 가지고서는 중국에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느 곳에, 서울에 있다가 어느 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집주인이 빨리 피하라고. 중국 공산당, 공안국에서 잡으러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피했어요. 또 한참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몰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을 누가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왔냐고. 자기 성경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 여기가 성경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 왔느냐. 자기가 성경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도했대. 7년을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차 타고 걸어가지고 그 집을 찾은 거예요. 이 집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냥 하나님이 감동해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바로 이상 목사가 성경 가르치는 데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문을 두드린 거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두드렸. 일주일 동안 차 타고 걸어가지고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집을 보여줘가지고 문을 두드렸어. 근데 마침 그 목사가 성경이 있는 거 이제 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성경 배우면서 읽으면서 계속 울면서 성경을 보는 거야. 울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계속 난생 처음 성경 보는 거라. 자기가 7년 동안 성경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차 타고 걸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집을 두드렸는데, 일주일 전에 출발했대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이상 목사는 서울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은 출발했어. 그 집을 향해서 출발했어. 이상 목사는 서울에 있었어. 그 다음에는 중국에 갔어. 한 곳에 가르치다가 공항국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쪽 집에 갔는데 거기서 딱 만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벌써 일주일 전에 이상 목사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곳에 갔다가 저쪽으로 갈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은 일주일 전에 출발해서 그 집으로 가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7년 동안 성경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경을 드디어 얻어가지고는 내내 울면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울면서. 이게 얼마나 이 달고미한 말씀인가 하면서. 요즘에도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책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성경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에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저기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성경이 있느냐고. 아니, 당신이 여기 성경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 왔느냐. 어쨌든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 성경 하여튼 있느냐고.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줘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할 줄도 몰라. 그래서 믿는 사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는 그냥 마태복음을 다 외워가지고 설교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끝장까지 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살 붙일 줄도 몰라요. 누구한테 성경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성경 처음 구해가지고 몇 사람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설교하는 법을 배웠어야 말이지. 성경 해석하는 걸 배웠어야 말이지. 그냥 성경만 한 달랑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어떻게 하느냐. 앞에는 성경이 없어요. 앞에 있는 여기 교인들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설교할 줄 모르니까 마태복음 1장을 다 외워버렸어요. 외워버려가지고 앞에다 놓고, 교인들 앞에다 놓고 몇 사람 놓고 마태복음 1장부터
외우는 거야. 외워가지고 쭉 얘기하고 그게 설교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무슨 이야기책처럼 무덤덤하게 읽지도 않고 읽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가.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울었죠. 율법책을 들었을 때 그 은혜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눠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눈물이 나지만 기뻐서 또 성경 처음 배워가지고 그렇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힘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 나야 돼. 신이 나야 돼.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은 잠이 안 와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은 잠이 안 온다고. 왜? 너무나 좋으니까 신이 난 거야. 또 내일 운동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옛날에는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소풍 가는 거 아니면 운동해야 하는 거.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막 그게 기다려져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잠이 어딨어요. 소풍 가는 날. 늦잠이 어딨어.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길 때에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힘이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에 말 들어보니까 애인이 울산에 있어. 자기는 서울에 있고 매주일 애인 만나러 비행기 타고 울산까지 가요. 네? 월급 받아가지고 비행기 싸구로 다 날라가. 그래도 너무나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비행기 울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자기 애인이 보고 싶어가지고. 돈 아깝지가 않아요. 피곤한 거 사랑하는데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전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요, 이제 둘째 날, 거기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14절에 지킵니다. 1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돌 올리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시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자, 일주일 동안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 이렇게 얽혀서게 해가지고는 초막을 져요. 그리고 집안에 살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이나 예전에 시골에서 집 있잖아요, 집. 그 다음에 나뭇가지. 이런 거 해가지고 얽히설키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대충 네모나게 만들어서는 거기다가 위에 짚을 씌운 데서 나뭇가지 해서 얽히설키 해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밑에는 예를 들면은 보릿집이나 이런 거 깔아가지고. 밀대나 이런 거 깔아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이게 초막절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 초막절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했습니다. 장막 생활했습니다. 소가죽, 양가죽으로 된 장막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과거의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운 거 얘기해 주면은 그런데잖아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먹을 거 없었다니까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지 그래. 아이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뭘 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2끼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고구마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아침에 밥 조금 더 해가지고 점심에는 죽 끓여 먹었습니다. 어떤 집은요? 어떤 집은 저기 아카시아 따다가 죽 끓여 먹었어요. 어려울 때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어른들이. 또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보릿고개. 아마 북한 사람들은 실감 날 거예요. 그 탈북자들 말 들으면은 참 먹을 거 없어서 촉은 목피 하는 거예요. 촉은 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우리나라 이 공항에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 왜? 여기는 나무가 셌는데 북한에는 나무 껍질 벗겨 먹으려고 해도 나무가 없는 거야. 다 잘라다가 불 떼고 다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나무가 천지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화가 나. 어떻게 그렇게 북한에는 먹을 게 없냐 이거예요. 굶어 죽고.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여기 초막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천국을 소망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5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는 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서로 떡을 떼면서 나누어 먹고 교제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한 거예요. 함께 애찬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초막절 지키는 방법이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감사하며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인 줄 알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레인과 같이 즐거워하고 나그네와 같이 즐거워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같이 그때는 즐거워하고 또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즐거워하고 언제나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집안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성경, 교회에서 신방 갈 때도 성경, 언제나 성경, 무슨 기도해야 할 때도 성경, 어디 갈 때도 성경, 성경이 뼈대예요. 골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정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책을 부지런히 읽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비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사오니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하여 지켜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현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또 참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인 줄 알고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일 우리 청년부 일본 다녀오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가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추운 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